우리는 창세기 전반부를 살펴보고 있습니다. 창세기의 전반부, 성경 전체의 서론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별히 기원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는 이 본문은 인류의 기원이 곧 누구의 기원이 되는가? 저와 여러분의 기원이 되기 때문에 창세기의 서론 부분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부분은 사실 하나님만 아셨던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계시해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알게 된 이야기가 창세기 서론 부분 전반부 부분인 거죠. 하나님의 이야기는 대충 쓰신 것이 아니죠. 여러분 5장에 보면 족보가 나오고 그 시대를 살았던 사람들의 연수가 나오는데 고대 근동 지역에 살았던 그 사람들의 연수를 969년을 살았다라고, 여러분 1000년 가까이 살았는데 그 연도를 여러분 어떻게 해요? 정확하게 기록을 하고 있다는 거죠. 사실 우리 세대보다 윗세대만 해도 여러분 태어난 날이 연도가 정확하게 어떤 해인지 모르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성경은 정확하게 그 사람들이 살았던 연도를 하나님께서 알려주심을 통하여 기록한 것으로 보아 그 성경 이야기는 신화가 아니라 실제 역사를 살았던 사람들의 족보가 그렇게 기록되어 있더라라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드시고 그 인간이 하나님의 대리 통치자로 이 땅을 하나님의 사랑으로 다스려야만 했습니다.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는데 어떻게 정복해야 됩니까? 당신은 나입니다. 그 사랑으로 다스려야 될 하나님의 백성,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이 사탄의 거짓말에 쏘가 스스로 선악과 나무의 열매를 먹음을 통하여서 그들 가운데 죄가 들어왔고 단절이 끊어짐이 들어왔죠.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끊어질 뿐만 아니라 사람과 피조세계가 끊어지고 나와 나 관계 속에도 끊어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누구인지를 정확하게 모르는 거예요. 누구도 몰라요. 자신도 몰라요. 그거 가운데 하나님은 가죽옷 짐승 한 마리 죽이셔서 피 흘리심을 통하여 가죽옷 사건을 행하시고 이제는 그들의 수치가 가려짐을 통하여 하나님께로 나아갈 길을 여셨던 사건, 이게 창세기 1장, 2장, 3장에 나타난 사건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의 왕권, 하나님의 수치를 가려주시는 이 짐승을 제물 삼아 제사 드림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 나갈 수 있다라는 예배 공동체로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등장하는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족보는 어떻게 됩니까? 아담, 아벨, 에노스. 아벨 대신에 다른 이름을 주셨는데 누구였습니까? 셋이었죠. 아벨은 무엇 하다가 순교당했습니까? 예배하고 제사 드리다가 순교당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4장 26절에 셋도 아들을 낳고 그의 이름을 에노스라 하였으며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라인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아담, 셋, 에노스. 그들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서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입니다. 반대로 사람의 딸들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담에게서 누가 나옵니까? 가인이 나오죠. 이 가인은 누구를 쳐 죽였습니까? 아벨, 자기의 동생을 쳐 죽이고 내가 동생을 지키는 자입니까? 라고 원망하며 나아갔던 것이 가인이었고, 동명이인의 다른 이름 에녹이 그 에녹의 후손 라멕을 통하여 라멕의 세상, 가인의 세상을 만들어내는 거죠. 가인, 에녹, 라멕 이렇게 이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창세기 4장 23절 24절 라멕이 아내들에게 이르되 나의 상처로 말미암아 내가 사람을 죽였고, 사람을 죽여놓고는 뭐라 그래요? 뭐 때문에 죽였다 그래요?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그래. 내 안에 상처가 있어서 사람을 죽인 거야. 나의 상함으로 말미암아 소년을 죽였다. 이런 뭡니까? 내가 기분 나쁘다는 거예요. 쟤가 날 꼬라봤다는 거예요. 나를 꼬라봐서 내가 쟤를 죽였다는 거예요. 가인을 위하여는 벌이 7배일진데 라멕을 위하여는 벌이 77배이로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입니까? 나의 조상 가인에게는 하나님께서 벌을 7배를 내리셨다고 한들 나에게 벌을 77배를 내리신다고 해도 나는 그 벌을 받지 않습니다. 그 말은 무슨 말입니까? 다루시는 하나님,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곧 가인, 에녹, 라멕은 스스로 뭐된 사람이에요? 스스로 하나님처럼 사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뭐라고 말하느냐? 사람의 딸들, 이 세상의 딸들이라고 그렇게 말하죠. 그들은 살인자 가인의 후손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두 계보가 갑니다. 아담, 셋,
에노스의 계보라면 가인, 에녹, 라멕. 여러분, 아담, 셋, 에노스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아들들. 반대로 가인, 에녹, 라멕은 사람의 딸들.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의 영광의 극치는 언제 이루어집니까? 창세기 5장 21절, 우리 화면을 보고 같이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들을 낳았으며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여러분, 누구 말합니까? 에녹은 하나님과 뭐 있어요?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였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는, 다른 말로 하면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께로 들어간 에녹이라는 한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극치, 하나님과 무엇하는 거예요? 동행하는 삶을 살더라는 거죠. 이렇게 아담의 톨레도, 아담의 계보의 이야기가 끝나고 나면 오늘 본문부터 이제 노아의 톨레도, 노아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표를 하나 보시면 자주 계속 봤던 표죠. 이제 아담 톨레도 다음에 노아의 계보가 이어지게 됩니다. 이 노아의 계보는 무엇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홍수 이야기와 연결되어 있습니다. 한 사람을 이해하기 참 어렵습니다. 여러분, 일생 동안 살아도 어떤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 쉽게 말하면 우리의 배우자, 나의 배우자 한 사람을 이해한다는 것은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도 사실은 어려운 일이겠죠. 하나님께서 지으신 세계가 보시기에 여러분 어땠어요? 심히 좋았어요. 심히 좋았던 그 세계를 물로 다 소멸시키시는 하나님의 이유, 하나님의 마음. 여러분, 우리 편에서 쉽게 이해할 수 있을까요? 그 마음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 세계, 하나님 당신께서 당신의 영광을 이 땅 가운데 풀어내셨던 그 피조 세계를 다시금 물로 심판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 그 이유 뭘까? 우리는 이전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두 가지를 살펴보았죠. 첫 번째는 창세기 6장 1절 2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러분, 이 6장 1절과 2절에 노아 홍수의 원인이, 첫 번째 원인이 들어있다 그랬어요. 여러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은 누굽니까? 앞에서 아담, 셋, 에노스예요. 그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에녹이 하나님의 아들들의 통치의 클라이막스였어요. 반대로 그러면 여기서 사람의 딸은 누구라고 말했습니까? 가인, 에녹, 라멕이라 그랬단 말이에요. 결국은 보시면 사람이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딸들이 나니, 많은 딸들이 났단 말이에요. 이 말은 가인의 후손들이 이 세상에 정말 많아졌던 거예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 자신의, 하나님의 아들들이 자신의 욕망과 정욕대로 살아가더라는 거예요. 노아 홍수의 첫 번째 이유는, 이 세상이 타락했던 것은 두 번째 이유예요. 첫 번째 이유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그들이 그 사람의 딸들, 가인의 후손들의 생각에 섞이지 않고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이 심판의 첫 번째 이유였던 거죠. 결국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들이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면 이 세상은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대한민국이 회복되기 위해서는 좋은 정치가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믿음의 성도인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아들들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11절이죠.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여러분, 뭐 했다는 거예요? 썩었다는 거예요. 모든 행위가 썩었다는 거죠. 모든 행위가 썩었다라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왕권과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죄의 관영함이 온 땅 가운데 있다라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시대나 그때나 이런 건 별로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왕권을 거부하는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아요. 그냥 내가 잘 살고 그냥 아무 문제 없으면 이 땅은 평안하다고 생각하는 거죠. 사실 이것이 심각한 상태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하나님의 주권대 주인 되심을 거부하고 있는 상태, 이 상태 가운데 하나님은 물로 심판에 가시는 거죠. 물로 심판에 가는데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심판 가운데
하나님은 누구 한 가정 살려내십니까? 노아 가정 한 가정 살려내십니다. 죄악이 관영한 가운데에서 하나님은 어떻게 노아 홍수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셔서 노아 가족을 구원해 내시는가, 그 여정을 우리가, 그 마음을, 하나님의 마음을 오늘 본문에서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은 이 마음이죠. 심판 속의 의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리고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심판 속의 의인을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데 이런 질문이 생기죠.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더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어요. 그럼 질문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 왜 노아에게만 은혜를 줘놓고 다른 사람한테 은혜를 안 주셔놓고는, 노아에게만 은혜를 주셔놓고 노아는 은혜를 받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라고 질문할 수 있을 거예요. 성경의 문장이 그렇게 표현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사실 하나님의 은혜는 모든 피조 세계에, 모든 하나님의 형상과 지음받은 사람에게 이미 뭐 하고 있어요? 베풀어지고 있어요. 이게 은혜의 보편성과 은혜의 충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리고 그들이 살아가야 될 모든 자원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부으셨어요. 그런데 노아는 그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뭐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라고 인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기억하지 못하는 거죠. 하나님의 은혜를 인식하기 시작할 때 창세기 6장 9절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뭐 했다고요? 동행하였어요. 창세기 5장의 족보에 나오는 하나님의 아들들의 삶의 극치가 에녹처럼 하나님과 뭐 하는 거였어요? 동행하는 거였는데, 하나님께서 온 인류들에게, 온 사람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것으로 인식하지 못할 때, 노아는 그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인식하기 시작할 때 그의 삶이,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았다라고 선포하고 있는 거죠. 노아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반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결국은 심판 속에서 하나님은 의인을 구별하시는데 그 의인은 하나님의 은혜에 뭐 하더라는 거예요? 반응하더라, 감사하더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말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 말을 살펴보면 늘 말에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도 없어요. 우리 삶에 이게 문제입니다, 저게 문제입니다, 이게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우리 집에 남편이 문제입니다, 아내가 문제입니다, 자식이 문제입니다, 교회에 이게 문제입니다. 늘 불평과 불만, 그죠? 원불교라 그러대요. 원불교, 원망, 불평, 교만, 이게 원불교예요. 교회 안에 있는 다른 한 종교가 있어요. 원불교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원망, 불평, 교만이. 그뿐만 아니라 이 노아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심판을, 여러분 무두셀라라는 이름 기억하시죠? 그는 끝이라 이런 뜻인데, 그가 죽을 때 심판이 이 말이라. 사실 여러분, 표를 하나 보시면, 자세히 보시면 이 이름을, 연도를 계산해 보면, 나이를 계산해 보면 무두셀라가 죽을 때 노아가 600세가 되거든요. 여러분, 600세에 뭐가 일어나요? 홍수가 딱 일어나요. 그러니까 무두셀라가 죽을 때, 그 죽을 때가 노아가 600세였고 600세 때 홍수가 딱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하나님께서 뭘 해주셨습니까? 심판하시겠다라는 심판의 뜻을 계시해 주셨고, 그것을 믿음을 통하여 그는 믿음의 삶을 살았다는 거죠. 창세기 7장 1절 오늘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에 들어가라. 이 세대에 내가 내 앞에서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아멘. 노아의 의로움은 뭘까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과 뭐 하기 시작했어요? 동행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그의 삶은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라는 것을 인정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이 그의 삶의 뭐였습니까? 목표였단 말이에요. 그럴 때 반대로 노아 아닌 다른 사람은 어떻게 살았을까요?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7장 26절 27절에서 노아의 때를 이렇게 평가하십니다. 노아의 때에 된 것 같이 인자의 때에도 그러하리라.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더니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망시키셨으며. 여러분, 노아의 때를 예수님께서 노아 홍수를 인용하시는 것으로 봐서 노아 홍수는 설화가 아니라 여러분 뭘까요? 실제 역사적 사건이에요. 왜? 예수님이 직접 인용하고 계세요.
그리고 국지적 홍수가 아니라 전인류적, 전지구적 홍수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전인류적이고 전심판적인 노아 홍수, 역사적 노아 홍수가 일어났는데, 그 노아 홍수가 왜 일어났는가 하면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여러분 뭐 한다고요?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간대요. 아니 목사님, 우리가 사는 게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예수 믿어도 다 하죠. 하나님의 아들들도 다 해요. 그런데 차이가 뭔가요? 우리는 먹고 마시는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요. 우리가 결혼하고 장가가고 시집 보내고 하는 이유가 뭐예요? 믿음의 삶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부부 사이에서 경험하며 살기 위하여 결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의 목적은, 노아 아닌 다른 시대의, 그 시대의 사람들의 목적은 오직 목적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는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단 말이에요. 집 사고 땅 사고 노후를 든든히 하고 병도 안 걸리도록 운동 열심히 하고, 그것이 오직 목표예요. 나는 운동을 열심히 해요. 왜 열심히 해요? 온 평생 주님과 동행하며 예배자로 살기 위하여 열심히 운동하는 것과 나의 육체의 건강함만을 위해서 열심히 운동하는 것은 뭐가 달라요? 목적과 이유가 다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이 이 땅에 드러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살아가는 이유와 목적이 전혀 다른 거죠. 똑같이 밥 먹고 살아갑니다. 결혼도 하고 똑같이 살아가요. 그러나 그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삶 가운데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고백하고 그 은혜에 반응하며 동행하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기를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여러분, 앞에서 제가 은혜라 그랬죠. 두 번째가 믿음으로 갈 건데, 여러분 은혜를 받으면 뭐가 생기기 시작할까요? 믿음이 생기기 시작해요. 믿음이 없다라는 말은 뭐를 안 받고 있다는 말이에요? 은혜를 못 받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은혜를 못 받고 있다는 말은 은혜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인식을 못하는 거예요?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는 보편적이고 충만해요. 그죠? 특별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은혜를 강력히 부어주고 계세요. 그런데도, 강력히 부어주고 계신데도 불구하고 지금 조금 덥죠? 2부 때가 훨씬 더 더워요. 잠 오죠? 졸립습니다. 몸 밖에 있는지 몸 안에 있는지, 여기가 천국인지 지상인지, 우리의 삶이 하나님 앞에 그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뭐가 됐다고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리라. 결국 뭐가 됐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들로 이어져 왔다라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16절, 14절, 16절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신 이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따라 아멘.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뭐를 주신다고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되는 일은 뭐예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가는 거죠. 지금 이 자리에 같이 있지만 어떤 사람은 지금 은혜의 보좌 앞으로 들어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는 반면 몸만 여기 와 있는 사람도 있을 거예요. 몸이 안 오면 방법이 없죠.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지어다. 이 사람이 누구라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심판 속의 의인으로 구별된 하나님의 아들들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은 그의 마지막 편지 디모데후서 1장 9절, 2장 1절에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거룩하신 소명으로 부르심을 심은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요 오직 자기의 뜻과 영원 전부터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심이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2장 1절에 내 아들아 그러므로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은혜 가운데 뭐하고? 강하고. 이게 두 가지가 나와요. 바울이 디모데에게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이게 하나님의 아들들의 계보예요. 디모데는 바울의 육신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뭐로 아들이 되었어요? 믿음의 계보를 잇는 하나님의 아들들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아들들의 강함, 능력은 어디부터 와요?
은혜로부터 오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은 돈이 강한 거래요. 이 세상은 권력이 강한 거래요. 그러나 하나님의 아들들에게는 은혜가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 우리 안에 믿음의 능력이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은혜를 받아야만 바로 그 은혜 받은 자들이 능력이 나타나서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뭐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방주 안의 사람과 방주 밖의 사람으로 구별하시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가서 신약에도 예수님도 사랑의 예수님께서 반드시 구별하시겠다고 또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 구원의 그 영광,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시는 하나님인데 노아에게는 뭐로 나타나요? 믿음으로 나타나요. 인류 최초로 하나님께서 물로 비로 심판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노아가 비를 알았을까요? 여러분, 노홍수 이전에는 비를 몰랐습니다. 여러분, 쉽게 말하면 여러분 일본을 심판하시겠다 그럴 때 일본 사람들에게 심판의 이미지는 여러분 뭐라고 말하면 잘 이해가 될까요? 지진 그러면 잘 이해되겠죠. 뭐 우리나라 같으면 뭐가 있을까요? 우리나라는 사건 사고가 많아서 뭐 그런 걸 해야 되나? 그죠? 좀 이해하도록 말씀해 주셔야 될 건데 하나님께서 물로 심판하시겠다라고 말할 때 사실 노아는 그리고 그 시대 사람들은 도대체 물로 비로 어떻게 심판하냐? 왜? 비를 몰랐습니다. 비가 없었습니다. 비가 없을 그때에 아무것도 몰랐던 그때에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7장 11절 12절 이렇게 말하죠.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달 11의 날이라. 그날에 큰 기품의 샘들이 마며 터지며 하늘의 창문들이 열리며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아멘. 여러분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 여러분 하늘에서 비만 내린 게 아니라 그냥 교회에 오래 다니셨던 분들은 그냥 하늘에서 비만 왔다고 생각하지만 본문을 자세히 보면 큰 기품의 샘들이 터져요. 밑에서 터져 올라와요. 그리고 하늘의 창문들이 열려서 하늘로부터 오는 거죠. 얼마 동안 와요? 40주야를 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 옆에 여기 지금 건천 있죠. 건천. 여러분 여름에 집중호우 오죠. 소위 말해서 폭우가 옵니다. 폭우 3시간 오면 여기에 붉은 황토물이 가득 찹니다. 지난번 보니까 5시간 오죠. 5시간 정도 오면 어떻게 될까요? 한번 온 적이 있어요. 5시간 오면 저기 그죠? 버거킹 있는 그 다리부터 물이 다 안 빠지고 차올라오기 시작합니다. 아마 한 10시간 오면 거기가 넘을 거예요. 그 우리가 생각하는 집중호우가 아마 10시간 오면 저기 동호동은 아파트 1층, 2층은 다 물이 잠길 겁니다. 밑에서 터져 올라옵니다. 위에서 내립니다. 이게 40주야죠. 표를 보시면 실제로 40주야가 비가 오고 비가 온 물들이 또한 하늘에서 올라온 물들이 마르는 기간이 상당한 오랜 시간이 걸립니다. 그죠? 그리고 그 생명이 올라오기까지 1년 가까운 그 시간들이 사실 방주 안에 있었던 그 시간들인 거죠. 이렇게 땅에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하늘에 비가 내리는 그들은 뭔지 전혀 모르는 그 일들이 심판의 역사로 일어나게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창세기 7장 13절 곧 그날에 노아와 그의 아들 셈, 함, 야벳과 노아의 아내와 세 며느리가 다 방주로 들어갔고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육체가 둘씩 노아에게 나와 방주로 들어갔으니. 여기서 우리가 질문이 생기는 거죠. 나라면 들어갔을까? 여러분이면 들어갔을 것 같아요? 아니, 여러분은 들어가겠죠. 그런데 여러분의 아이들에게,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얘야, 곧 비 온다. 이렇게 해보죠. 얘야, 좀 있으면 예수님께서 공중에 구름 타고 다시 오신다. 잠시라도 방주에 가 있어 보자. 한 3일이라도 방주 체험해보자. 여러분, 애들이 따라갈까요? 안 따라갈까요? 질문이 생기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 공동체가 혹시 노아 공동체라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죠? 이 산이 무슨 산 갑자기 생각 안 나노? 초래봉 갑자기 천을산이 생각이 나가지고. 초래봉. 초래봉 중간에 방주를 지읍시다. 재직회 때 제가 올렸어요. 가하신 분이 하십시오. 아니라면 아니라 하십시오. 표가 갈라질걸요. 나는 들어가겠으나 하나님으로부터 계시를 받은 노아 나는 들어가겠으나 그의 자녀들은 과연 어떨까? 우리 아버지가 드디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미쳤다, 사이비 신앙이 됐다 라고 생각하지 않았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일을 진행해 가시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노아는 어떻게 반응하고 있을까요? 히브리서 11장 7절 다시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믿음으로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았음으로 말미암아 그의 안에 무엇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으니.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방주는 노아의 배가 아니라 노아의 뭐라 했습니까? 방주라고 했습니다. 배와 방주의 차이가 두 가지라 그랬습니다. 첫 번째 뭐라 했습니까? 방주에는 뭐가 없습니까? 뭐 키가 없다는 거 아시죠? 키가 없을 뿐만 아니라 노아의 방주에는 엔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해서 물 위에 떠 있는 박스입니다. 큰 박스라고 봐야죠. 이것은 우리가 알듯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나라의 구원 공동체, 심판받을 세상과 구별해서 방주 속에 집어넣으시고 엔진도 없고 방향키도 없이 그냥 물 위에 떠 있는 한 박스 속에서 하나님은 그의 백성들을, 노아를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 그림이 신약에 오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그림이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오병이어 표적을 행하시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남자만 5,000명 먹이죠. 그러니까 민중들이, 갈릴리 민중들이 예수를 뭐 삼으려고 해요? 임금 삼으려고 해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가 원하는 그런 임금 아니야 라고 말하고 제자들은 어디에 들어가게 하세요? 바다에 들어가게 하세요. 바다에 들어가고 예수님이 산 위에서 바다에 있는 들어간 제자들, 갈릴리 바다에 들어간 제자들을 이렇게 보는 것 같아요. 그럴 때 제자들이 바다 위에서 뭐를 만나요? 풍랑을 만나잖아요. 풍랑을. 제가 이때 드리는 말씀이 있죠. 이렇게 풍랑을 만났을 때 이 제자들이 그 풍랑을 만났을 때 배 안에서 무슨 이야기를 할까요? 어떤 이야기를 했을까요? 그죠? 여러분이 제자라면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이런 거예요. 당시에 이스라엘에는요, 특별히 갈릴리 지역에는요, 새로운 영웅이 하나 나왔는데 차기 대권 후보로 지지율이 70% 나오는 거예요. 70%. 모든 사람이 다 임금 되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여론 속에 제자들은 무슨 생각할까요? 우리 예수님이 그때쯤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기자회견하고 그 다음 뭐 나눠주고, 이 땅 원서 나눠주고, 그것을 하지 않고 너희들이 원하는 너희의 인생의 정욕과 욕심을 채워줄 왕이 아니다라는 것을 선포한 이후에 제자 공동체는 바다 위에 떠 있었습니다. 그렇게 있을 때에 요한복음 6장 19절, 20절, 21절 이렇게 말합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여러분, 바다 위를 걷다라는 것이 여러분 이미지가 뭐랬습니까? 바다는 항상 누가 있는 거라 그랬죠? 사탄이 가는 근거지라는 성경적 이미지가 있는 거예요. 그 세상 위를 뭐 하는 거예요? 걸어오시는 거예요. 물 위를 걸어오시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두려워하거늘 이르시되 내니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대. 21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이에 기뻐서 배로 영접하니 배는 곧 그들이 가려던 땅에 이르렀더라. 아멘. 예수님 타니까 목적지로 갔다. 이게 요한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 지역으로 누가 찾아와요? 이 무리들이 또 찾아와요. 그럴 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테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런 이야기만 하니까 내 살과 내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영생하리라. 아니, 제발 임금 되어 주셔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 뿐만 아니라 전 이스라엘 다 먹여 주십시오. 이런 임금이 있으면 전 세계가 다 이스라엘 앞에 굴복할 겁니다. 이런 왕 되어 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이 계속 뭐라 그래요? 내 살이나 먹어라, 내 피를 마셔라, 이래야 영생한단다. 영생은 무슨 영생입니까? 영생 필요 없고 일단 방 주십시오. 이것이 이스라엘의 요구였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6장 60절,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마다 어렵도다. 여러분, 사실 예수 신앙 어렵습니다. 차라리 여러분 108배를 하는 게 쉬워요. 108배 하면 되잖아요. 3000배 하면 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래요? 내 중심을 보시느니라. 어쩌자고요? 제 중심 보면 어쩌자고요? 서로 민망하게.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셨다.
그래서 제자들만 데리고 십자가 지시기 6개월 전에 가이사라 빌립보에 가서 새로운 구원 공동체를 만들 건데, 어떤 공동체라고요? 여기 있죠.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이 교회가 뭐가 되는 거예요? 구원 공동체. 베드로 사도도 노아 홍수의 이야기를 인용합니다.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하나님은 뭐 하셨다고요? 오래 참고 기다리셨다고요. 왜 심판하십니까? 말할 수 없어요. 왜? 계속해서 은혜를 부으셨고, 계속해서 참으셨고, 참으시되 얼마나 참으셨어요? 오래 참으셨대요.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몇 명이라고요? 8명뿐이니라. 그 8명은 결국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방주를 하나님께서 준비하는 것은 노아 같지만 그 모든 주도권은 누구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에게 있더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구원의 방주를 준비하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결국은 예배 공동체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예배 공동체를 남겨놓으시는 하나님의 역사는 뭐로 나타나느냐? 사랑으로 나타나더라는 거죠. 여러분, 결론에 와서 예배 공동체를 남겨놓으라고 하니까 목사님 설교는 곧 결론이 이렇게 날 것 같습니다. 예배 빠지지 말고 열심히 참석해라 라고 결론이 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그렇게 쉽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노아 공동체 가운데 남아 있었고 땅으로 다시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약속과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말씀에 순종하는 자죠. 왜? 은혜를 받아야만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있어야만 그 다음 뭐 한단 말이에요? 말씀에 순종한단 말이에요. 창세기 7장 4절 5절. 순종에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에게 순종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죠. 4절 5절 같이 2절 봉독해 보십시다. 시작. 지금부터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뭐 한다고요? 다 준행하였죠. 그렇게 준행한 그 준행의 삶은 무엇으로 나옵니까? 하나님의 주권 구원 계획과 노아 가족의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8명을 뭐 하셨죠? 남겨놓으셨어요. 그럼 우리는 질문이 생깁니다. 왜 남겨놓으셨습니까? 예배드리라고 남겨놓았습니까? 주일날 수요일날 새벽기도 빠지지 말고 예배드리도록 남겨놨을까요?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남겨놓으신 이유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창세기 8장 16절 17절. 너는 내 아내와 내 아들들과 내 며느리들과 함께 방주에서 나오고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이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여러분,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생육하라, 번성하라. 여러분, 이거 어디서 들어봤습니까? 사실은 첫 창조 때 하나님께서 아담을 지으시고 창세기 1장 27절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실 것이며 복을 이미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아담을 지으실 때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모든 이 땅 가운데 통치하며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이 땅의 생물들을 뭐하도록? 다스리도록 누구를 지었어요? 아담을 지었단 말이에요. 어떻게 다스려야 된다고요? 사랑으로.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으로. 하나님의 창조 세계가 죄악으로 물들었을 때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왜? 다 썩었으니까. 도려내지 않으면 다 죽습니다. 그 속에 은혜를 받고 믿음으로 반응했던 노아 한 가족을 남겨놓으신 것은 단순한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 1년 이후에 이 땅은 어떻게 됐어요? 새롭게 됐어요. 새롭게 하나님께서 재창조하신 이것을 다시금 노아에게 맡기셔서 뭐 하라는 거예요? 통치해라, 생육하고 번성해라. 어떻게? 은혜로 반응해라, 믿음으로 반응해라. 새로운 창조 질서,
회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노아를 남겨 놓으셨다라는 사실이죠. 이 공동체가 결국은 남아있는 예배 공동체고, 예배는 이곳에 모여서 하는 것도 예배일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예배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일상의 삶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여러분의 삶의 일상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장 가까운 배우자 한 사람 사랑하는 것, 여러분 가장 가까운 이웃 하나, 연약한 사람 하나 사랑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배의 시작이라는 거예요. 이 예배의 시작 이후 창세기 8장 20절 21절 노아가 여호와께 제단을 쌓고 모든 정결한 짐승과 모든 정결한 새 중에 제물을 취하여 번제로 제단에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그 향기를 받으시고, 할렐루야. 삶의 예배, 그 통치의 예배 가운데 나왔던 이 노아는 결국은 하나님 앞에 번제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사하는 이 영광이 연결되어지는 모습을 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랑하고 이웃을 존경하며 함께 존중하고 살아가는 그 세상, 왜 자신의 어떤 의로움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대로 그렇게 일상이 예배가 된 사람들이 모여서 드리는 진짜 제사, 진짜 예배가 바로 노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받기를 원하셨던 예배인 줄로 믿습니다. 신약의 성도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신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됐지만 이것까지 해야 합니다. 구별하시면 어떻게 나타납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마태에 나타난 계시록이라고 말합니다. 마태의 계시록이라고 말하는 양과 염소의 비교해서 마지막 때에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뭐 한다는 거예요? 구분한다는 거예요. 반드시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이 땅에서 어떠함이 구별 안 되는 것 같지만 분명히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별하듯이 분명히 구별하는데,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신대요. 왜 그렇게 하시느냐? 그죠? 양은, 염소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34절 영원한 심판이 있겠대요.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이 그러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서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런데 왼편에는요, 마태복음 24장 4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멘. 여기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일상을 하나님의 은혜로 해석해내는 성령의 충만을 받으십시오. 그리고 그것이 믿음으로 다시금 역사해서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이 여러분 안에 믿음으로 역사하도록 하나님께 반응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영원한 불에 들어간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런데 심판의 기준이 중요합니다. 심판의 기준이 뭐냐? 마태복음 25장 40절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그럼 이게 뭐라고요? 지극히 작은 자, 그 작은 자를 내 이웃처럼, 내 몸처럼 뭐한 사람이에요? 사랑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올 때 그 일상의 삶의 예배와 그에 모여서 함께하는 예배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거죠.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번영과 여러분의 성공에만 있습니까? 여러분 시집가고 장가가고 먹고 마시고 그 하는 이유가, 목적이 단지 거기뿐이라면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물어보십시다. 지난 연말 12월, 올해 1월 새해가 돼서 여러분이 돈 쓴 것 중에 혹시 여러분의 가족 외에 다른 사람에게 돈 쓴 게 있는지 한번 돌아보십시오. 오직 내 먹고 내 입고 내 자식들 입히고 먹이는 데만 여러분 쓰셨는지, 아니면 여러분의 지갑을 열어 혹시 누구에게라도 여러분의 사랑을 한번 나타내고 표현해 보셨는지 물어보는 거예요. 은혜의 삶, 믿음의 행과 사랑의 삶을 살았던 양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마태복음 25장 38절 어느 때에 나그네 된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어느 때에 병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가서 비었나이까? 여러분, 양들은요, 왕에게 한 것은, 왕은 뭐라 했습니까? 지극히 작은 자에게 행한 것은 나에게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데 이 양들은 자기가 한 걸 기억도 못해요.
왜 기억하지 못할까요? 은혜로 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로 했는데 내 안에 기억이 남아있지 않죠. 여러분, 다른 사람에게 돈 쓴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 여러분 기억이 안 나야 돼요. 매월 며칠 날 몇 시 몇 분에 내가 김집사한테 돈가스 사뒀다 이러면 나 한 거 없어, 한 거 없단 말이에요. 그죠? 아픈 사람에게 내가 뭐 해야 돼? 이게 기억이 안 나야 되는 정상이에요. 이게 바로 은혜의 삶이에요. 반대로 자기의의 삶, 사랑이 아니에요. 마태복음 25장 44절 염소는 이렇게 말해요. 그들도 대답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이나 목마른 것이나 나그네 된 것이나 헐벗으신 것이나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을 보고 공양하지 아니하더이까. 그러니까 이들은 왕에게는 그렇게 하듯이 했어요. 왜? 자기의 번영과 성공을 위하여. 그러나 지극히 작은 자에게는요,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왕에게 한 것을 여러분 뭐 하고 있어요? 정확하게 기억하고 있어요. 왕이여 나에게 그러시면 안 됩니다. 내가 당신을 봉양한 게 얼만데. 이것이 바로 자기의와 사랑 아닌 행위로 남아있더라라는 것이죠. 행위는 그대로 있습니다. 행위는 그대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행위의 근거가 은혜와 믿음과 사랑에 근거하느냐? 아니요. 자신의 의와 자신의 드러남에 근거하는가는 여러분 뭐가 된다고요? 심판의 기준이 됩니다. 결론입니다. 마태복음 25장 46절 시작. 그들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노아 홍수와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새 사람으로 지으신 줄로 믿습니다. 왜 새 사람으로 지었어요? 이 타락해 가는 이 세상 속에 구원의 공동체,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는 공동체, 심판 속의 의인을 구별하시고 구원의 방주 속에 남겨놓으시며 예배 공동체로 단지 모여서 하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의 삶의 일상이 예배가 되어 또다시 모여서 예배자로 살았다는 것을 확인하는 예수 그리스도로 세워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찬양하겠습니다. 시작됐네 우리 주님의 능력이.